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정말 해같이 빛나는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잠 잘 자고 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쫓기고 또 얼마나 염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삶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깊은 또 감사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순종하게 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무슨 교감이나 관계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돈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또 만남을 가지면서 뭐 약속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죠.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저 사람을 네가 먼저 용서해 보는 건 어떠니? 네가 손해 보는 건 어떠니?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게 A라는데 A를 네가 포기할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직접 하나님과 막 관계 갖는 것은 아니라 내게 있는 환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이 순종을 요구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필요로 하고 또 부단한 어떤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눈물 흘리며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지만 신앙은 보여주면 믿을게가 아닌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믿어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은혜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고 안 보이기 때문에 난 안 믿어 라고 하면 이 논리로 가면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자그마한 순종이죠. 나 안 믿어지는데 나 진짜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내 납득까지는 않는데 근데 한번 알아보고 싶어. 조금이라도 한번 믿어보려는 마음은 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잘 안 되는 것,
불신자는 당연히 안 되죠. 성도에게도 잘 안 되는 이 순종,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천사들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에게 수종드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의 순종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죠. 아니, 내가 천사보다 못해야 된다고? 아니, 천사보다 내가 잠시라도 그보다 더 내가 못해야 된다고? 납득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는 걸 넘어서서 죽음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할 일이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놀라웠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 당신의 창조물들이 완전한 회복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순종을 기꺼이 하셨는데 그 기꺼이 하신 순종의 결과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우리도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우리가 해봄으로 그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거기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을 탁 쳐보면 아, 여기까지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것이 또 가능하네? 이게 되네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제한할 수 없지만 갈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무궁무진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해볼 가치가 있는 거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순종을 살펴보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그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순종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